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새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은 모르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3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곳 곳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지게 흘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예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1절 익은 곳이 거둘 자 없는 익은 곳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유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예술에 대니 2절 주가 두루 다니시며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곳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예술에 대니 2절 주가 두루 다니시며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예술에 대니 2절 주가 두루 다니시며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귀가 열려지고 믿음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 삶으로 잘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시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무엇을 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두려움으로 흩어지고 도망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서 흩어졌는데 발 닿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은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유대 가운데 끼어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다 혼혈족입니다. 아람이 침범하고 바벨론이 침범해서 끌려가거나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혼혈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싫었으며 발을 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는 어떠한 경로로 다녔었냐 하면요,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올 때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여리고까지 내려와서 다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로를 짠 것입니다. 그토록 사마리아 땅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거기도 도라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처럼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방 신앙의 혼합이 되어서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밟게 하시냐면요, 흩어져서 밟게 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박해를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도망간 사람들의 그 땅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직장을 구했다거나 먹고 사는 걱정부터 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지금 하는 일은 입을 닫아야 할 처지인데, 잠잠해야 할 처지인데,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을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처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흩어져서 무엇을 하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복음은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컨디션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있어서 전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믿었더니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온 집안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에서 기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타당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설명하라고 예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지금까지 아는 것만큼의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많은 기사는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같은 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수용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필연적인 죽음과 내세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렇게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도 이것을 전하는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제 경험을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신학교를 졸업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인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신기하게도 빌립의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청했습니다. 복음은 일단 들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의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지금의 잘못된 삶에서 회개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해졌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들,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귀신들이 벌써부터 다 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등장하면 귀신을 벌벌 떨어야 됩니다. 이 시대도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은 복음이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의 특징은 더러움입니다. 뭐가 더럽냐면 말이 더럽고 얼굴 표정이 더럽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걸핏하며 짜증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 들린 증거입니다. 밤에 잠 못 자고 불안으로 인해서 벌벌 떠고 있는 어쩔 줄을 모르고 초조하고 이간질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귀신은 요즘 정말 신사숙녀처럼 말끔하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냐면요, 그들의 삶은 생활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불결하고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깨끗하고 삶이 정결하고 관계가 깨끗하고 맺지 말아야 할 관계는 절대로 맺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는 것도 정확하게 잘합니다. 질질 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영이 오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세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금도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귀신 들려 있으면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있는 본능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능은 본능이지만 이것을 누가 지배하냐는 것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강력한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누린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기쁨은 상황과 현실이 바뀐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진리가 전해졌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에 즐거움이 뭡니까? 쾌락의 끝이 뭡니까? 다 묶여 사는 것입니다. 그 쾌락의 끝은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일 중독,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은 마약 중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에 노출이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려고 하면 너무나 쉽게 젊은 청년들도 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즐거움의 한계에 도달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더 강력한 즐거움을 추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그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기쁨은 그냥 쉽게, 그 기쁨은 그냥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기근에도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인간의 DNA를 조작하고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수명이 무한정 연장된다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지금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진정한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만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귀신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기쁨이 지금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 성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뭐가 얼마나 더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돈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마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정신없이 돈만 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연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어는 3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가 강원도 남대천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몸이 부서지도록 올라갑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몸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어만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찢어지는 아픔과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탐닉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 것들을 찾다가 결국 넋을 잃고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친 것처럼 이 세상의 성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동일한 기쁨이 넘쳐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시몬 마고스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전부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가 사마리아를 통째로 좌지우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가짜는 전부 자기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몰고 다닙니다. 여러 사람을 따라다니게 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가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는 큰 자가 아니라 작아지는 자입니다. 사울이 큰 자를 꿈꾸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보다 나는 더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자가 되기로, 십자가를 지기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기만 하면, 내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시면 재벌들도 이단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라가고 저런 이단을 따라가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하겠습니까? 가짜와 진짜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배움과 체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예언을 하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머리를 내밀고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예언이 더 필요합니까? 더 정확한 예언은 저나 여러분은 죽는다는 예언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는 또 어떤 예언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복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를 나타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도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는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더니 내 인생의 이런저런 작은 문제는 하나도 내게 걸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큰 기쁨을 회복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저의, 그러나 앞으로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진짜는 적어지고 가짜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더 속일 것입니다. 속는 사람들이 더 속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향해 줄다름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소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던 한 사마리아가 기쁨에 넘치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12절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전도를 했더니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시몬도 능력괴나 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진짜 앞에서 진짜의 능력을 보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빌립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주의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그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이고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몬처럼 사람들에게 크게 주앙을 받던 사람조차도 복음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시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굴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소망이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단지 이런 빌립과 같은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고 이런 점에서 외형적으로 일부러 말하지만 그 역동성은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말보다 그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설득이 아니라 신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기도 합니다. 이때 신앙은 이론적으로 형성되거나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초월적 경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은총에 깊이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없을 때 인간의 신에 대한 이론은 한낱 인문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학문을 아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가 단단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우리의 이성이나 신학적 이해에 앞서 먼저 신앙에 의하여 수용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을 경험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실천의 의지를 가질 때 진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고자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지만 인간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다가간 모습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행동하는 신앙이 기독교의 알림과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하나님도 없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비로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비로소 어둠이 쫓겨나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비로소 증오가 사라지고 그곳에 사랑이 싹트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전도자 빌립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곳에서도 엄청난 기쁨이 있겠지만 전하는 자의 기쁨은 한층 더 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기쁨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형성되는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으로 아주 심오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심오한 기쁨을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전도자 빌립과 같은 발걸음이 되시고, 또한 사마리아와 같이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있지만 주님 보내신다면 절대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시는 전도자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빌립처럼 전도자가 되어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전도자로서의 큰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큰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입술로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